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복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이 조금 더 서로 사랑하는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가운데 가족이 없어 가족의 부재로 신음하는 그들의 빈자리를 조금 더 채워주는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1장 말씀, 그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90세가 다 된 여성이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이제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25년 만에 비로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김혜호 집사님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온 교회가 놀라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거죠. 맞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게다가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그 이름이 이삭, 곧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온 가족이 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웃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데 여러분, 이렇게나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했건만 오늘 말씀 그 가정에서 쫓겨나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서자,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후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로 나누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의 중동 전쟁은 어찌 보면 약 4,000년 전에 한 집안에서 웃음이 가득했던 이삭 쪽과 울고 있었던 이스마엘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오늘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허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꽃이 피셨습니까? 아니면 함께 울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부모와 자녀이든 때를 따라 웃을 때가 있고 또 때를 따라 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웃음과 울음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우리 작년 정교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웃는 것과 우는 것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웃는 것이, 함께 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정에서 다들 웃고 있는데 한 사람만 울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은 다른 가족들로 인하여 상처가 있던지 아니면 그런 우는 마음을 가족들이 몰라 더 마음이 골마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요. 다들 울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고 있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그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린 이스마엘은 홀로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삭과 사라와 온 가족들이 웃고 있건만 10대 소년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 버려져 홀로 울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며 혹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처럼 홀로 울고 있는 자녀가, 혹 누군가가, 작은 성도가, 혹은 그 다음 세대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세상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왜 쫓겨나고 왜 울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 잔칫날 다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더불어 있을 때에 사라가 어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노는데 하갈, 그 여종의 아들, 첩의 아들, 서자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대가족 한 집에 있을 때 이삭이 자랄 때에 어린 이스마엘 형이 아마 종종 놀아줬을 거예요. 안아도 주고 까르르 까꿍, 아르르 까꿍인가요? 아르르 까꿍 또 한번 해주고 애기랑 같이 이런저런 놀이를 해주며 뭐 만져주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날도 함께 놀다가, 그런데 놀던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놀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동사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는 놀리다라는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사실은 웃다, 놀다라는 중립적인 뜻의 의미가 더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저도 아들 솔라가 있지만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놀다가, 같이 웃다가, 같이 놀리다가 같이 울고는 하죠.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내 아들 이삭이 놀림받는 장면을 보고서 남편에게 찾아가 따졌던 겁니다. 지금 사라는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정말 남편의 이것만은 얘기해야겠다 싶어 당시 사회가 가부장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서자가 내 아들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서자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유산을, 가문을 이어받을 수는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아주고 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집안에 있다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배다른 아들이 한 집안에 있다는 게, 장차 내 아들 이삭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우리는 말씀을 쭉 읽어가 보면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건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사라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을 설득해서 강권하여 아이를 좀 가지라고 말한 게 사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아이가 임신이 되어지지 않자 그녀는 그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 대신 아들을 가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말을 듣고서, 아내가 무서웠나 봐요.
아내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성급히 받아들여 결정을 내려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하갈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집주인 안주인이 될 줄 욕심이 나서 사라를 멸시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어린아이 이스마엘이 쫓겨난 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짓궂게 놀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놀아줬기 때문에, 놀렸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큰어머니 사라의 조급함으로 인하여 잉태됐고 친아버지 아브라함의 성급함으로 인하여 태어났으며 친어머니 하갈의 욕심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세대의 부끄러움이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거예요. 부모 세대의 믿음 없음이 이스마엘을 울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네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종종 혼내곤 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며, 왜 그렇게 떼를 쓰고 우느냐며,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느냐며 우리들은 타박을 주고 나무라곤 합니다. 헌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광야에 처한 그 이스마엘이 홀로 우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렇게 홀로 부모도 모르는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지쳐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실 우리 부모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도로시 놀테가 쓴 아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배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란다면 비난을 배운다.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떤 속에서 자라도록 지금까지 애써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자녀들이 배우고 살아왔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시간과 삶들이 자녀를 웃게 만들기도 했고 울게 만들기도 했고 배우게 하여 지금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였던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우리의 다 큰 자녀들을 정말 마음으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컸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청년과 어린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울고 있는 자녀가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나는 웃고 있는데 걔만 울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다시 다가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주는 거죠. 다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늦은 건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둘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울음을 그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울음이 그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스마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우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아들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렇게 화를 내며 말할 때에 그 남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라와 이삭도 소중하고 실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소중합니다. 헌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다 살릴 답이 자신에게는 없던 거예요. 어쩌면 그날 밤 아버지 아브라함은 홀로 울었을지 모릅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어 근심하고 있었지만 12절 13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사라도 이삭도 살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 길을 주겠다라며 하갈,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하갈 어깨에 짊어지어주고 집에서 나가라 말하게 됩니다. 모자가 길을 나서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여기, 집이 여기인데 너 살 길 집 찾아서 나가라 하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아마 하갈은 자신의 고향,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낙타를 준 것도 아니에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짊어지고 애 손을 끌고 걷고 또 걷는데 가는 길 광야를 만납니다.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는데 금세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니 금세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점점 짜증을 내고 울고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햇빛은 그칠 줄 모르고 그늘 어디 한 곳 칠 곳 없는 빈들 그 마른 땅. 사실은 하갈의 마음이 그랬고 이스마엘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른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이가 울다 지쳐하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라며 주저앉기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목말라 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아이의 우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할 때에 차마 바로 내 앞에서 내 배에서 나온 아이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광야 덤불 아래 그늘 아래에 내버려 두고 활 하나 쏘면 떨어질 만큼 떨어져 그 아이를 어미가 지켜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 그늘은 어찌 보면 옛적에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었던 것처럼 아이는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건지 앉아 있었던 건지 그 어미는 하염없이 울고 있고 아이도 힘없는 그 중에 울고 또 울고 있는 겁니다. 하갈도 울고 아들 이스마엘도 홀로 울고 아무도 도와줄 곳 없는 곳에 그들은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헌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어미 하갈의 그 울음을, 아들 이스마엘의 그 울음을 누가 그쳐주십니까? 그 자리에 남편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없어요. 친척 가족이 아무도 없고 시종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갈과 이스마엘 서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울음을 그쳐줄 수 없는, 도움이 없는 그 자리 광야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사 울음을 그치게 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잘못 하나도 아닌데 집에서 쫓겨난 그 아이를, 광야에 내몰린 그 아이를 아버지도 소리 듣지 못하겠다 하고 어미도 저멀찍이 떨어져 이제 아이 죽고 나면 자신을 살 길 찾으러 가려고 했던 그 순간 그 아이의 울음을 유일하신 한 분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미 하갈의 눈을 밝혀 광야에서 샘물을 얻게 하십니다. 당장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또한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도 함께 해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아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우리 가정들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이 진정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깊은 슬픔을, 부모님으로 인해 받았던 쌓이고 쌓인 여러분의 쓴뿌리의 그 상처를, 자녀로 인한 그 부담과 무거운 짐, 겪게 되는 괴로움을, 그러나 정작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너도 해결할 수 없고 가정 누구도 원위치로 만들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의 그 울음을, 어미의 그 울음을, 아비의 그 울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아이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의지하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돌보고 조금 더 품어가는 복된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재 문제의 해결을, 미래의 약속을, 하루하루 동행을 이스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다 하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지도, 믿음을 물려주지도, 소망을 심어주지도 못하고 되려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후손,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아 장성하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함질함을하고 기도하고 회복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홀로 울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홀로 울고 있는 어미 하갈이, 홀로 울고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름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요,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서로 닦아줄 수도 없고 그 문제를 어찌할 수도 없는 우리네 인생, 우리네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사 도와주신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대의 눈물을 닦아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아 울고 있사오니, 힘이 다 빠져 광야에 머물러 있사오니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보 첫 표지의 기도문을 함께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자녀를 위해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으며 저절로 눈물이 나고 애통한 기도만 나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자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뿐임을 압니다. 자녀를 바꾸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자녀도 나도 죽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 제 기도의 제목을 성령님께 올려드리며 나도 살고 자녀도 살게 하옵소서. 제가 부모로서 구할 것은 오직 자녀의 믿음과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자녀의 필요와 간구를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자녀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